본문 가지고서 책망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게 의미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뭘 말하고 하려는 건지를. 책망 플러스. 제가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보면 여러분을 칭찬이란 말이 어울릴까 모르겠어요.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 중에 몇몇 분이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자랑하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 공동체 앞에서 하지는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못하면 오해되고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데 그 자랑은 어디 가서 할까요? 딴 데 가서 해요. 여러분이 못 들어요. 혹시 어떤 자랑을 하는지 궁금하시면 제가 한국 가서 설교했던 자료를 찾아보셔요. 그 뭔 소리 하는지 여러분 들어볼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 중에서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을 찾지를 못했어요. 예. 여러분의 칭찬이 뭔지를 듣고 싶으면 찾아보세요. 상대적으로 제가 다른 데서 있던 분들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그샘플로 여러분을 그분을 칭찬하고 자랑할 때가 있어요. 아, 신앙의 본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라고 할 때 그렇게 모델로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우리 친구 목사 중에 강신표 목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한국 성남 분당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참 신실해요. 공부도 할 만큼 했고요. 박사학위를 가지면서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도 친화적이고 잘 섬기기도 하고 아주 자랑하고 싶은 친구예요. 근데 이런 말을 그 앞에서는 잘 안 해요. 딴 사람 오해하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칭찬은 뒤에서, 책망은 앞에서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칭찬은 앞에서 해주고 책망은 뒤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싸움이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책망은요. 뒤에서 말하면 뭐가 돼요? 가십이 돼요. 뒷담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나중에 그 소리가 뒤에서 그 사람한테 직접 들어갈 때는요. 여러분 왼수가 돼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그렇게 좋은 버릇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또 하나는 칭찬은 뒤에서 하래요. 왜 그럴까요?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칭찬을 뒤에서 했더니 이 칭찬이 전해져서 나중에 눈동자처럼 더 커져요. 저는 요만큼인데 나중에 돌아가서는 커져갖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신 분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아주 지혜로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소망 중에 회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드디어 메신저로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게 오늘 2장 말씀이에요.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불행하게도 책망이었습니다. 9절에 나와 있죠. 난 너희를 한 번 더 뭐라 그래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한 번 책망한다 그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이라는 건 어게인이잖아요. 그 전에도 책망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책망하는 걸 책망하는데 오늘 9절에서는 다시 한 번 책망하는데 너희 자손들까지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다 되시니까 영어 되면 영어 읽으시고 한국말을 이해하시면 돼요. contend하고 accuse하고 plead. 책망이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저는 charge라는 단어를 썼어요. 많은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대단히 많은 영어 번역본이 charge라는 단어를 오히려 쓰더라고요. 청구하고 돌격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안에 책임, 비난, 고발이라는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고요. 히브리어 원전을 찾아보니까 그 뜻이 아리브. 그 말이 뭐니까 I will charge. charge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차지 할 때 차징, 차징 그런 표현이 쓸 때도 이 차지가 쓰고 들어가죠.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고나 여러분 책망은 누가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충고나 책망은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동의가 안 되세요? 근데 이 세상이 얼마나 이게 험악하냐면 내가 나름 격려하고 충고해 주는데 이거를 고깝게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줬던 말들이 생각나나요? 안 나나요? 근데 그 말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귀한 보물과 같이 들려지는 말들 있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물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그 충고가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보물이 돼요.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 것은 과거에 몇 가지를 유추해낼 수 있는데 과거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아론과 함께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예로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편안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디 갔어? 아무것도 모르겠는디? 하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 하나님이 그때 책망하셔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은 왜 책망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어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의 어른들 죄에 지었지? 근데 또 다신 책망이 뭐냐면 너희 자녀들에게도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책망 플러스가 있단 말이에요. 책망이 플러스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가 잘못한 것이 내 자녀에게도 책망이 흘러갈 수 있다는 여지를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면 그 죄가 3, 4대까지 가잖아요. 축복은 영원히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막 갈 수 있는 건데 죄는 영향을 끼쳐요. 내 인생에서도 죄를 영향을 끼칠 뿐더러 내 자손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죄에서 도망치셔야 돼요. 죄의 싹슨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요. 아예 그냥 손가락질을 그냥 갖다 대듯이 죄의 싹슨 나이야. 데스. 얘기를 그냥 과감하게 해버려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육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까지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보세요. 어느 곳에도 성령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컴프로마이즈 한 적이 없어요. 아멘? 타협한 적이 없어요. 한결같으셨어요. 명확하셨어요. 협상 같은 거 없으셨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더란 말이에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책망 속에 자세히 단어를 보세요. 여러분 책망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음미해 보시고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책망을 왜 하죠? 책망을 왜 해요? 부모님 나를 야단칠 때 왜 야단치죠?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 스톱하라고. 멈추라고. 여러분 책망에는 아직 남아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증거예요. 책망 단계에서 대부분이 기회를 놓쳐서 못 돌이키는 거예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같이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돌이킨 사람들에게 왜 책망하시냐면요. 첫 번째가 배반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마 이거 파워포인트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반을 무슨 뜻이냐면 이 뜻입니다. 배반이 요 말입니다.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배신은 무슨 뜻이죠? 배신. 배신과 배반의 차이를 여러분 아실 수 있겠어요? 똑같은 말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의미가 좀 달라요. 배신은 믿음과 의리를 저버린 거예요.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르죠? 배반은 저버리고 돌아선 거예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슨 상태예요? 지금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 버린 상태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비유하고 싶어요. 가룟 유다가 배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베드로는 배신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다시 돌이켰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배반과 배신은 달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범죄는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어요. 2장 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8절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배반했어.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rebuild against God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rebuild. 대항한 거예요.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그렇게 배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의 상태는 어떠냐? 여러분이 오늘 잘 보시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묻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묻지도 않아요. 누가요? 제사장이. 지금으로만 하면 목사예요.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뭐 잘 나가는 거라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저버린 목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목사뿐입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배반한 상태예요. 율법학자들은요. 율법학자들이 누구예요? 율법의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신학 박사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박사. 성경에 대해서 뭐 몇 장 뻔히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 이 시대에 몇몇 막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전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제가 안다고 잘난 척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경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연애 박사, 사랑의 박사인데 자기 남편을 사랑할,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자녀를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사랑의 박사래요.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박사처럼 사는 거야, 박사. 난 다 알아.
저는 요즘 기사를 하나 보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아주 메가 처치죠. 힐송 처치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근데 힐송 처치가 엄청나게 타락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메가 처치잖아요. 목사 자체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간음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알면 이럴 수 있어요? 전 이게 대표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메가처치에 찾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와 그런 것들이 있는 걸까? 저는 의심을 해봤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곳에 찾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헌신은 하기 싫은 거예요. 거기서 막 뒤지고 볶고 막 관계 들어가는 거 싫어요. 하지만 예배는 뜨겁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루하게 막 앉아있고 막 좀 익사이팅하고 막 좀 뭐가 액티브한 게 좀 있는데, 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막 가면 우리 장로교들이 특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가 약간 컴다운 해갖고 뭔가 예배하고 싶은 사람도 막 컴다운 너무 시키는 것 같고 막. 근데 그런 거 싫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예배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하나 찾은 문제점이 뭐냐면 그들이 예배 후에 일상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저는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물어봐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건요, 지체의식을 갖는 거예요. 지체가 된다는 건 나는 그 교회에 함께 헌신을 함께 기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있잖아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으로서 서로 데디케이션 하면서 헌신해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기생충처럼 붙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거예요. 지체는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요. 그러니까 헌신이 없는 그 공동체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거예요. 책망이 없는 부모님, 책망하지 않는 목사, 책망이 없는 말씀, 여러분 그거는 언밸런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페어해요. 축복도 있고요, 저주도 있어요. 책망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에 28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 축복할 거라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안 들으면 저주가 따르고 심판이 따르는데 축복의 말씀보다 2배가 많아요. 그 말이 뭐예요?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저주 아래 놓이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29절을 펴보세요. 성경 여러분 펴보세요. 29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9절인데 여러분 우리가 장으로 단위로 우리가 설교할 거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29절에 보면 제가 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려 하느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다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다투듯이 하나님께 배반했어요. 삶의 자유가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어. 그 배반해요. 그리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요. 그 자유는 여러분 자유인 것 같지만 영원한 죽음이에요.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가? 그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 때문이에요. 2장 13절을 한번 펴보실래요? 2장 13절을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 위하여 운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아주 쉽게 표현했죠. 터진 우물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의미가 떠났다는 의미 배반했던 건데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하는 거는 스스로를 위해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건 터진 우물입니다. 아무리 갖다 쏟아봐도 의미가 없어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저는 오늘 그것을 1장 16절에서 보았던 말씀에서 찾았어요. 손으로 지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장 16절에서는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악한 짓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말은 이꼬르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마치 사막에서 암낙타가 여러분 발전기가 돼갖고 짝짓기를 위해서 발전하는 시기가 되면요. 얘가 주체를 못한답니다. 여러분 음료들도 그거거든요. 어떻게 되면 할까 막 해서 그 발정에 빠지면 이게 무서워요. 근데 암낙타가 대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기 위해서 우상에 빠져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장 24절에 나와요. 그게 말씀이. 암낙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결과 어떻게 되면 출애굽 광야에서 먹히고 입히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먹는 거예요. 언제 있었어? 나에게 언제 기적을 행하셨어? 언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아주 언제 그랬는 듯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책망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스톱, 멈춰, 돌아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적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나의 첫 번째 구원, 나를 구원하셨던 첫 번의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은 어떻게 간직하고 계세요? 혹시 떠나서 살고 있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은 배반의 대가는 명확해요. 배반하잖아요?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처럼 1장 10절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를 뽑을 거라는 거예요. 너를 허물어 버릴 거고 멸망시킬 거고 무너뜨릴 거래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너희들. 무서운 말이죠.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하지만 거기서 뭐라 해요? others. 다른 누군가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잡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책망을 듣고 돌이킨 사람들은 너를 세울 거야. 너를 심을 거야. 그리고 다시 너를 사용할 거야.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오늘 메신저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시겠어요? 어떤 말씀이 들리세요?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젊은 여자가 어찌 자기 보물을 잊겠으며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잊겠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셀 수 없이 많은 날 동안 나를 잊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 있죠. 지금 여러분 갖고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거예요? 맞는데요? 제가 돈 벌어서 샀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거 맞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 즉 하나님 은혜로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은혜가 당연한 줄 알아요. 지난주 칼럼을 읽으셨던 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당연한 줄 알아요. 내 거니까.
내 거였으니까.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내 일부들을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차, 내 집.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게 우상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당장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공급자 되시는, 선물의 공급자 되시는 분에게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